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을 읽어가며 마음의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내일이 어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당장 내일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금이 환향도 영광의 면류관도 아닌 치욕과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차곡차곡 진행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기꺼이 내어놓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이미 예정된 고난이지만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당신의 일을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여도 사랑하는 일,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매일매일이 힘든 날들이지만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담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더욱 힘을 낼 수 있기를, 그리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눈 빵과 잔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인지를 놓고 말다툼까지 벌였겠지요.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고 살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요구하다란 말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탄이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 매우 심하게 시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제자라 불린 베드로조차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말 것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시험이 닥치기 마련이고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다 고난이 거듭되고 힘에 겨워지면 자포자기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도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 믿음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함께하는 가운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예수님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가 마음이 막혀 어찌 기도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하여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기도를 멈추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일 뿐인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 밤에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라며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라고,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을 하고 맙니다. 닭 울음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이 아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베드로는 비통한 울음을 딛고 부끄러운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철저하게 따랐던 베드로지만 그런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은 죽음을 각오했던 그 마음, 그 맹세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감히 베드로처럼 자신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수많은 고통을 이겨낸 의지의 사람이야. 어떤 고난이 다시 온다고 해도 이겨낼 자신이 있어.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또다시 밀려오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철저히 무너지고 절망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어찌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지만 실패할 것을 아시고는 그의 실패로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실패할 수 있음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과는 반대로 시련 가운데 철저히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사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 실패를 딛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고 기도하며 응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는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되는 고통의 삶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처럼 느껴져 사람들 앞에 서기가 차마 부끄럽기도 합니다. 신의 형벌처럼 느껴지는 큰 고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문득 우리의 삶이 시지프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들의 노여움으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은 고린도의 왕 시지프스. 그가 힘들게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이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합니다. 밀어 올리고
끝없이 밀어 올려도 바위는 계속해서 굴러 떨어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통과 시련의 큰 바위돌을 아무리 밀어 올려도 또다시 반복되는 고통과 시련들,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둘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고통의 크기는 신의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닥친 고난이 시련이 너무도 커서 언제 그 바위돌에 깔려버릴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일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다시 힘차게 일어나 바위돌을 밀어 올리며 끝내는 꼭대기에 바위돌을 들어 올리고야 말 희망을 놔버리기 십상입니다. 혹여 지금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절대적이라고 확실하다고 자부했던 믿음이 시련 앞에서 어느새 모호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괜찮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시며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마음의 끈을 고쳐매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지프스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원받은 고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지퍼스처럼 형벌 속에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굴러오는 바위돌도 끝없는 형벌의 굴레 속에 허덕이는 시지퍼스에 대한 생각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단도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위돌만 보지 말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위돌은 신의 형벌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일 뿐임을 바위돌만 바라보게 하여 바위돌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결국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책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매일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시련 앞에서 실패 앞에서 주저앉아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해 보지 않고 어찌 아픈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심연에 빠져보지 않고 어떻게 고통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의 경험을 통해 일어서는 경험이 없이 어떻게 실패하여 낙담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아픔, 고통, 실패들이 우리를 더욱 새로워지게 하고 더욱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게 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하셨듯이 우리 또한 용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자로 바위돌만 굴리는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의 잘못한 일들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긍정적인 면,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련에서 실패해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선해지고 더욱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은 다시 돌아올 베드로를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다가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철저히 돌아섰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반드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형제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잘 도와주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소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혹 믿음이 흔들리고 시련과 고통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희망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도 혹여 혼자서는 힘들까 봐 기도할 사람들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셔서 지쳐있는 우리를 위해,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 절망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를 언제나 붙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릴레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시련의 삶, 실패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희망을 보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책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형제자매의 고통의 바윗돌을 걷어버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틈을 노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를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와 남을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씨앗에 생명의 물을 주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사람, 부드럽게 말을 거는 사람, 언제나 용납해 주는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힘있게 버텨주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한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발목을 잡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주님 주신 소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도록, 주님이 그 고통 그 두려움 끝까지 감당하고 있으니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부디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매일 미소 짓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